할렐루야. 더운 날씨에도 또 이 교회 나와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기로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또 정말 정금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오늘 우리의 전심을 담은 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요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나쁜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분주하여 그 아들 보냈어. 감옥자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궁핍 감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빛나시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의 여기까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건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영광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몸된 재단에 김성환 목사님 세워주옵시사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육이 강건하여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옵시며 생명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갈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 육으로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 믿음의 장보로 자라 곳곳에서 큰 그릇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심령들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회개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사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게 하옵시며 노년의 부모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입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위에 우리 모두 영육에 아울러 강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교회 여름 사역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불모지인 일본에서 22년간 교회를 섬기며 설립한 박영희 선교사. 그녀는 6살 때까지 제대로 걷지 못해 늘 엎혀서 다녀야 했던 병약한 소녀였다. 하루는 어머니의 등에 엎여 교회를 가게 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 성령을 체험하며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건강을 회복함도 잠시 성인이 되어가면서 다시 교회와 멀어졌던 그녀는 결혼을 한 후에는 아예 교회를 잊고 살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말라갔고 급기야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치료를 하기 위해 독한 약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게 된다. 그리고 이때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녀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너의 사명은 죽어가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은 후 그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된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후 신학교를 나와 목회를 하던 중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음성을 듣고 일본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사전 지식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로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 위에 역사하신다. 부의와 교회를 세울 당시 야쿠자 출신의 건물주와 계약할 때 보증인이 필요했는데 그녀는 그 주인에게 내 보증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살을 차면서도 보직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계약을 진행한다. 그 뒤에도 건물주는 이 구애를 못 받을까봐 자신의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교회를 소개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여러 번 체험하였던 그녀는 일본에서 22년간 10개의 교회와 미국, 중국에 각각 2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한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평탄한 가운데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문제 가운데 저를 일본에 강권적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평안하고 안정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은 기적의 정수고 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의 70년 삶은 이것을 불순하게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저는 지금 15번째 교회를 세우라는 미션을 받고 하나님의 새 계획을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는 그저 명령대로 또 따라갈 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해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불길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녀처럼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삶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여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있는 동안에 큰아들은 밭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종이 그에게 말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큰아들이 말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에게 다 날리고 나타난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할 때 이게 박수 치는 거 아시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박자를 좀 잘 못 맞히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성경 속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찾고자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은 다음에 뭐 했다고요? 잔치를 벌였다. 두 번째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를 잃으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이제 오늘 이제 전체는 다 읽진 않았지만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아버지가 기다리겠느냐. 이런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의미를 잘 알려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나 그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중에 죄인들 그리고 세리 이런 죄인이라고 대명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또 밥을 먹고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율법을 또 이렇게 기록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야, 예수님 정도면 같이 놀면 우리랑 같이 놀아야지. 물이 다르잖아 저기.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세 가지 비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집 안의 탕자. 여러분 그 어찌 보면 탕자의 비유는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성경을 정확히 보면요. 집 안에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교회는 잔치집 같은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도 밥을 먹는데 저는 밥 먹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잔치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자 우리 세일 밥은 보통 그분들이 하시니까요. 한 2, 3년간 밥을 안 하니까 솔직히 편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밥하는 게 부담스러워 이게 또. 다시 지금 저희도 이제 가을쯤에나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밥이 그리우면서 밥을 하자니 힘들어. 이게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함께 교제하고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따라 또 교회의 본질을 따라 여러분 섬기고 나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15장의 그 뒷부분을 봤지만 이런 잔치집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화를 내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정말 화를 내면서 하는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큰아들이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오늘 내가 큰아들과 같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 큰아들을 통해서 오늘 나를 봐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요.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자, 시작. 큰아들이 말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큰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자기 집이 있는데도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기서 종노릇 했습니다. 종노릇. 아니 언제 아버지가 종으로 부리고 그랬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의 종과 같이 나는 지금까지 노예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꼭 율법에 매여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안 하면 주일 성수하는 것도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일을 통하여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주일이요 내게 족쇄 같아요.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또 뭐라 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신앙이 내게는 자유가 아니라 억압같이 여기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그런 교회 안에 식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막 매어가지고 노예같이 종살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심령 위에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인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면서도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젊은 친구들이요 요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우리나라를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도 많이 있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제가 선교를 가다 보니까요. 선교 가보니까 야 정말 우리나라 정말 좋다 느껴지더라고요. 선교지 가니까요. 제가 직접 그 살아가는 모습도 가서 이제 전도하면서 가보니까 밥을 먹는 거 보니까요. 야 이게 지금 밥인가 할 정도로 막 날아다니는 쌀 조금에다가 반찬도 뭐 한 2가지 정도 해가지고요. 국 같은 거 끓여 이걸 먹는데 이것도 많이 먹을 수 없어서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말레이시아 가면 뭐 정말 산마을에 가면요 똥밭이에요. 잘못하면 똥을 밟아요. 조심해요. 땅을 잘 보고 다녀야 돼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헬 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고 안전하고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하고만 그 집에 살다 보니까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종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힘들게 살아갔던 모습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가보니까 어때요? 집을 나가보니까 개고생이다.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돈이 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고 돈 때문에 친구가 되고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잘 살았는데 돈 떨어지니까 뭣도 떨어지고요. 친구도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자기를 누가 받아줍니까? 외국인인데. 그래서 그냥 돼지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사는 그 집에는 종들도 이보다는 더 낫지 않냐. 이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집을 떠나봐야 집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이 큰아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집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사랑과 은혜와 풍성함을 모르고 살아갔던 이런 큰아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감격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다 나와요. 여러분 이 감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니까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분들 시작.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에게 다 날리고 나타난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남자들 뭐 또 씩씩하게 한번 이대로 질 수 없다. 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스승에게 다 날리고 나타난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아멘. 조금 그러네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온 사람이 누구죠?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비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를 위해서는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 친구들하고, 저 아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좀 한번 좀 깊게 읽어보면요, 참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요, 창녀들에게 재산을 탕진하는 그래요. 근데 이 큰아들이 지금 작은아들이 뭐 지금 보고한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살았어 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인간은 저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막 사람들을 비교하고요, 내가 추측해가지고 아직 뭐 지금 사실 확인도 안 했는데 우리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 동생이에요. 동생.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저 인간, 자기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 뭐 어떤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도 뭐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너무 빨라요. 추측해가지고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나도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은 괜찮게 살는 것 같지만 그의 본질은 뭡니까?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심령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도 이 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눈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서도요, 어떤 심령을 보더라도 그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주보에 글을 썼지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야기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전부터 저희 교회를 한 수요일하고 토요일 정도에 방역하시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일자리 뭐 이런 거에서 복지센터가 연결해서 이제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간단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이제 하게 했습니다. 근데 1년 정도 하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수고하시고 하니까 제가 한 달 전인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포천에 제일 맛있는 일회장국에서 김치찌개, 한 번도 안 가보셨대요. 여기를 안 가보셨냐 그러면서 제가 모시고 가서 김치찌개를 대접해 드렸어요. 이분이 이제 좀 미안하셨나 봐요. 목사님께 대접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한번 대접한대. 아니 안 그러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포천에서 맛있는 돈가스 집이 있대요. 도니스라고요. 저쪽에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갔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연이 있는데, 그분도 원래 포천에 살지 않고 어디 저쪽 경기도 뭐 화성 이쪽에 살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이사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저 집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
뭐 그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건 좀 그렇다는데 또 밥을 지금 2끼나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밥 먹는다는 건 또 다른 또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밥을 2끼나 이렇게 먹게 됐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집사님을 저를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 목사 아니냐 목사. 제가 목사인가요? 제가 목사잖아요. 의사들은 뭐 하냐? 의사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잘 진단해가지고 처방해주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게 의사라면 목사는 뭡니까? 영적인 건강을 한번 체크하고 검사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처방해주는 게 목사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처방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서 식사를 하고 거의 한 2시간 가량 또 이야기를 또 나눴던 것 같아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같이 물어도 보고 저희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했잖아요. 우리 이봉석 집사님 담배값으로 이렇게 또 감사헌금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도 잠깐 했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집사가 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쭉 들어보고 이제 같이 제가 처방을 내려줍니다. 집사님을 보니까 신앙생활이 할아버지 때부터 몇 대이신 거예요. 자기 아들 손자까지 그러면 뭐 거의 5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신앙생활 70이 됐으니까 뭐 70년 못 되시나니까 하고 열심히 영향을 받고 말씀도 많이 알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내 본인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예수님을 제가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이건 내가 신앙생활이 몇 대고 몇 년을 하고가 아니라 오늘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거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지금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인연입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그냥 우연히 주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복음으로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면서요. 그런 분들에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오늘 큰아들 같이 자기 동생을 생각하면 그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이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한테는 이러면서 짓거리만 한 것도 안 주면서 저 안 들어오니까 저 다 집안 망가뜨린 저 안 들어오니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내가 그냥 다 주인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선지자인데도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요나 선지자 보셨나요? 저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건 아니지만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를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요나를 본다. 요나예요. 요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자기의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증오심에 가득 차가지고 저 안 가요, 안 가. 이러면서 반대편으로 가다가 뭘 만납니까? 풍랑을 배 타고 풍랑을 만나고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거의 죽은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또 은혜 가운데 뭐 하죠?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이제는 맛을 못해서 갑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보기에 자기 원수 나라니까 막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한대. 이러면서 저는 조금 막 외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조용하게 아마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막 이 앞서 사람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더 기분이 나빠요. 자기 말 아니 왜 회개를 해 이러면서요. 또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마 이분이 머리가 별로 없었나 봐요. 햇살이 막 뜨거운 햇살이 쬐니까요. 막 더워가지고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박농쿨을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늘 안에 시원한 거예요. 아 좋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박농쿨을 다 갉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햇살이 막 아까보다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이 백성들 내가 아끼는 게 어찌 합당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또 하나님의 이 심정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내 욕심,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큰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야, 너 그렇게 생각했니?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았니? 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나 죽으면 뭐예요? 내가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잖아. 다 네 것이 아니냐? 좀 누리며 살지. 그리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과 같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니?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은 아들을 또 정말 가슴 아프지만요. 또 잃어버린 아들은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힘든지 아세요? 한번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에 우리 포천에서는 별로 없는데 서울 가면요 가끔 동대문이나 이런데 이 사진이 붙어 있어요. 실종된 송혜인 좀 찾아주세요. 이 사진을 저도 이제 뭐 최근에 이렇게 봤는데요. 이 아버지가 얘가 아마 그 19살, 20살 이때에 학교 마치고 오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밤에 잃어버렸는데 평택에서 그랬는데요. 지금 몇 년이 됐냐면 1999년이에요. 그 우리 교회가 개척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23년이 된 거예요. 이 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현수막도 여러분 비싸잖아요. 현수막을 곳곳에 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단지 막 수십만 장을 여기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오던지 아마 죽었겠지 어떻겠지 이야기해도 부모의 그 마음에는 이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러 다니고요. 그러다가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엄마는 우울증에 빠지면서요 농약을 먹고
자기 생을 맞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혼자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현수막을 달려면 전봇대 이런 데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봇대 5m 정도 되는데 거기 올라가다가 거기서 떨어진 적도 있어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고 하지만 내가 이거라도 하지 않고 전단지나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중에는 뭐 서울이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그런데 현수막 달 때 떨어지면 다시 또 달아놓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우.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자식이 나갈 때부터 언제나 돌아올까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가 이 자식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송아지가 아깝지 않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받아주지 않고 화를 내고 정말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잃어버린 양이 누군지, 잃어버린 아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 3년간 우리가 조금 교회 생활도 조금 힘들게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같은 세론 중에서도 잃어버린 그런 양은 또 누구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안에 탕자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탕자가 혹시 나는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오그러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는 배영자 집사님, 조민성 최주연 집사님, 봉사의 감사, 대한기한 윤석기 집사님, 이봉석 집사님, 늘 동행하신 감사합니다. 박수정, 성우, 은혜인의 신순란 집사님, 김기숙 권사님, 이순주 집사님 됐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 인하여 귀한 마음 정성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또 알고 믿기에 귀한 마음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경공으로 영광 돌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신다고 하신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힘을 드려지는 그 마음도 받아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원금과 하늘소망 성경원금으로 교회를 기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하러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 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 교사로 차량은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늘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군에가 있고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손길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하시기를 원하시는 신청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수요일에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조창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입원 중인 지정인 권사님 그리고 이슬자매 수술 잘 끝나서 회복 중인데 어려운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시범 집사님 같이 오신 분 처음 오신 분이죠? 예. 네. 어떻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소개해서. 반갑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와, 진짜